이렇게 다 기도 다 하셨는 줄로 알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실제 공부 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신 책이 우리의 성경의 이해와 또 그 성경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성경을 좀 더 깊게 알고자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고, 우리가 흔히 지나쳐왔던 그런 성경의 단어들 이런 것들이 개혁 성경과 KJV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과의 차이점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예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부가 돼 버리는데요. 우리 성경이란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다 담고 있으시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130절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들이 조금씩 다 변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 성경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혁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원에 있고 그 말씀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쉬운 점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게 되는 일들, 그래서 결국 교리가 흔들리게 되고 다른 이단들의 침투가 쉬워지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킴제스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더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보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예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들어볼 건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한 4가지, 시간이 되면 5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과 단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아와 과부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혁 성경입니다. 파란색은 개혁 성경이고요. 빨간색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이 개혁 성경에 있고요. 욥기서 22장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라 그러면 실제로 말씀을 이제 정의를, 한글 정의를 보면 양친이 없는 미성년자를 고아라고 그러죠. 양친이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고아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5장 3절 잠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 이건 적혀져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고아는 이게 고아일까요? 아닐까요? 고아가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고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아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보면 흠정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의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아버지 없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You shall not afflic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도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라고 해서, 이게 다윗이 이게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라는 말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사실은. 네가 나쁜 이런 사람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네 자식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 말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NIV라고 해서 또 다르게 영어로 고아라고 딱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May his children be fatherless and his wife a widow 해서 바르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RSV에서 신제국 번역 성경역은 또 orphan이라는 말을 써서 고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즉 NIV와 NASB는 바로 번역을 했는데 또 NRSV에서는 다르게 또 번역을 해버린 거죠. 개혁 성경이 바로 이제 한글 개혁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서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과부, 과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와 과부가 이렇게 같이 산다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개혁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같이 사는데 fatherless child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과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의 조금 잘못된 번역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뒤져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서 보시면 잠언에서 자식을 이제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매를 드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매를 섣불리 잘못 들었다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나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잠언 2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준을 정말 채찍이냐? 잠언 개혁성경 잠언 13장 24절에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He who spared the rod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가 해초리거든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해초리인데 hate his son, but he who loves him is careful to disciplin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NIV 개혁 성경판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흠정역에서는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로 보시면 He that spares his ro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해초리라고 사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에서는 유난히 초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초달이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초달이 한자인데 물리력으로 억제해서 훈육한다는 뜻이랍니다. 한마디로 어떤 육체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손을 대서라도 가르치라는 이런 의미로 초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해초리라는 뜻의 로드를 이제 누락시켜버리고 음에 맞춰서 의미 번역이죠, 사실은. 동적 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 번역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해초리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억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녀를 그걸 아무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몽둥이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알을 때리면 뼈가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초리로 때린다고 킹 제임스에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that loves him chastens him beat times라고 해서 제때에 때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때, beat times가 제때라는 뜻인데 어릴 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 큰 자식을 해초리로 때려봤자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 시간에 그 적절하게 훈육이 될 만한 그 시간에 때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좀 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개혁 성경입니다. 잠언 23장 13절인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헌정력으로 보시면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해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무지막지한 채찍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 있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린 채찍. 그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앞에 그 쇠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때릴 때마다 피가 나오고 살이 벗겨지는 그런 채찍. 이게 실제로 채찍이거든요. 근데 그런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 때리면 죽죠, 사실은. 때리면 안 되죠, 사실은. 하지만 흥정역에서는 이제 회초리로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잘못 때리면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장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6장 3절 보시면 실제로 채찍은 어떤 때 써야 되는지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자갈이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이렇게 개혁 성경에 되어 있고요. 흠정역에서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채찍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채찍은 짐승한테 휘두르는 거지 사람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채찍의 용법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은 영어로는 휩 또는 스콜지라는 단어가 음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현대 역번 영어로도 이게 로드로 번역한 것을 굳이 채찍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대들의 그런데 또 그러면 예수님도 채찍을 쓰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거든요. 보실까요?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가는 노끈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보실까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노끈도 그냥 노끈이 아니라 가는 노끈으로 만드셨답니다. 채찍은 채찍인데 가는 노끈으로 만들었으니 맞아도 아프지 않고 또 사람한테 휘둘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결국 양들이나 짐승들을 쫓을 때 이런 가는 채찍을 써가지고 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엄하게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섬세한 왜곡입니다. 그냥 가는 노끈으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그대로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한 거죠. 채찍이 실제 이런 겁니다. 보시면 굵물줄로 되어 있고 이게 채찍을 휘두르면 초속으로 갑니다. 그 비행기가 초음파 돌석 가지고 그 속도를 돌석할 때 음향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휙 하는 그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맞으면 누구나 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시면 또 여기도 좀 약간 얄궂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또 지옥이라 하지 않고 스올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표현으로 만들어놨는데 킹 제임스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해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물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설마 때리겠습니까마는 실제로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벌과 징계를 상징적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그냥 말 그대로 뜻이 아니라 비유로만 성경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면 점점 성경이 뜻과 교훈만 참고하는 책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경고를 좀 주고 있습니다. 단어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강의 상류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류에서 바꾸면 그냥 물길만 지나가고 괜찮겠지만 상류에서 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성경의 그 고고한 흐름을 물줄기를 바꿔버리면 물줄기의 맨 마지막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게 이단의 교리와 맞닿아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단어 채택할 때마다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벗어난 단어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입식이라서 조금 깝깝하실 텐데 이게 좀 주입식입니다. 말씀들이. 이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책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좀 쇼킹하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김성표 형제님 좀 안 계신데 김성표 형제님하고 말씀하면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을 쇼킹하게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음 주제입니다. 너무 빨라서 금방 끝나겠는데 그러면 좋으시죠? 빨리 끝나면. 예, 빨리 끝나면 좋습니다. 제일 훌륭한 교수가 늦게 돌아서 빨리 끝내는 교수가 제일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 다음은 콩팥인가 몸인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의 띠로 삼으리라.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장을 읽을 때 왜 콩팥이라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콩팥이라 그러면 우리 신장이잖아요. 신장이면 그냥 후복강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눈에 잘 안 띄는 곳이고 등을 맞으면 이제 파열되는 곳이 콩팥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물을 만들어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을을 내 허리띠로 삼는데 신실함은 하필이면 콩파의 위로 삼으라 할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의미가 좀 잘 안 들어왔거든요. 가톨릭 성경에는 어떻게 된가 볼까요?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이러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말씀이 오히려. 그리고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waist and faithfulness the belt of his loin. loin이 몸이란 뜻이거든요. 허리란 뜻도 되지만 몸이란 뜻도 됩니다.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특별하게 레인이라 해가지고 콩팥도 되고 허리도 되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NIV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러면 오히려 의미는 더 머리에는 더 다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레인이라고 썼을까? 킹제임스에서만 특별히. 로인이라는 말은 허리라는 뜻이고 다른 한국어 성경들이 몸으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의 레인스는 허리와 콩팥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 성경 사전 우리 한번 킵바이블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콩팥은 여러 희생 제사에서 희생 예물의 콩팥과 그 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헌물을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릴 때 콩팥을 불태웠다는 거죠. 콩팥은 종종 사람을 뜻하고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또 내적인 존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콩팥과 심장을 조사하신다는 이 말은 그분께서 사람의 속생각과 또 동기를 아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흠정역에서 콩팥은 속중심, 심장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는 이 번역과 시편 똑같은 개혁 개정에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콩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 콩팥을 만들으셨다 그러면 내 모든 것, 내 속 중심 이것까지 다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냥 내 육체만 만들었구나, 내 몸뚱아리만 만드셨구나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판에서는 정말 사람의 깊은 속 중심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의미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9장 10절에서 보시면 그제 헌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이의 꺼풀은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에 보시면 간이의 꺼풀 우리 간 해보면 위에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 기름과 그 콩팥도 사실 기름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후복강에 거기에 있는 그 기름진 것들 내 중심을 내 속 깊은 것들을 다 죄를 지은 것들 다 내서 바치고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죠. 레인이 지금도 영사절에서는 콩팥으로도 쓰이고 또 감정과 애정이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심장이 있다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심장이 생각하고 여기 심장을 딱 잡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좀 풍습이 다른데 그래서 아마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배가 이제 복부거든요. 이 복부가 콩팥이 있는 이곳이니까 여기서 생명의 강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홀이 7혼이더라 라는 말씀으로써 진정한 이 사람의 혼들이 이 배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뭐 콩팥이냐 몸이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나올 교리도 몇 개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단어를 임으로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잘못된 번역들이 많은데 NIV 개혁 번역판에 하지만 그것들은 뭐 없음이 없는 우리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고 다음 기회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크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피성과 도피도시입니다. 도피성, 도피도시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피성 하면 우리 마법의 성이나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에 공주가 사는 성 딱 생각이 나죠. 아, 그 성에 들어가면 도피하면 사람을 잘못 죽인 자가 들어가면 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킹제임스 번역판에서는 도피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피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한번 볼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City of Refuge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번역이 도피성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영어판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롯데캐슬이라면 아파트 이름인데 아파트 같이 이렇게 큰 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딱 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성이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면 그 성 안에 성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쫓아 들어오니까 그렇겠다라고 이제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갔는데 영어로는 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의 도피성의 성도 그냥 성이고 도시를 뜻하는 성읍의 성도 성은 성입니다. 아마 한자로 한문 번역판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 입에 맞는 게 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하는 찬송가를 들어봐도 성이면 거기 문이 딱 닫혀 있고 조금 좁지 않겠나 이렇게 시온성이라도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도시라 그러면 좀 넓은 느낌이 들죠. 사실은 도시다 그러면 밭도 있고 광장도 있고 광야도 있고 들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하면 조금 좁은 느낌이 좀 듭니다. 도시가 작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도시인데 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꽤 큰 느낌이 듭니다. 고대 도시는 성벽이 있고 또 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맞긴 하지만 단어의 정확성을 말하면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도시라고 사실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보시면 도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너희가 지정할 6개 도피도시가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에다가 42개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러면 42개에다가 6개를 더하면 몇 개의 도시가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48개 사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도시를 준 겁니다. 도시를 주가지고 이스라엘 각지에 다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너희의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해서 도피성의 도피도시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서는 그 도시들이 너희를 위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이제 저녁에 6개가 있다는 거죠. 6개 이렇게 보시면 가데스, 골란,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 이렇게 한 사방 1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피도시를 이렇게 보시면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민수기 35장 4절에 보시면 도피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지정된 6개 도피도시는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돌아가며 1000큐빗 떨어진 데까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여기가 도시면 1000큐빗 떨어진 데까지 이 도시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1000큐빗 떨어진 데까지 해서 대략 한 1km 사방으로 좀 되게 돼 있고 또 45장 민수기 35장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 밖으로 동쪽으로 2000큐빗 또 남쪽으로 2000큐빗 서쪽으로 2000큐빗 북쪽으로 2000큐빗을 청량할지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해서 여기가 동쪽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2000 여기가 북쪽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2000 또 남쪽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2000에서 쭉 돌아가면서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가진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도시의 레위인들의 거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구도 사실 중요한데 보통 레위는 1개월 넘은 남자가 1살 이상의 남자가 한 23,000명 정도 된다고 민수기 26장 6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까지 같이 산다 그러면 2배수 하면 46,000명쯤 되는데 48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었으면 한 1,000명쯤 산다는 거죠. 한 도시에 1,000명이 사방 한 2,000km에 산다 그러면 그렇게 좁은 지역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도시가 있었고
도피성 도시를 왕족과 식소들이 사는 성으로 이해했을 때보다는 도피 도시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시, 우리가 살게 될 예루살렘 도시는 굉장히 크죠. 한 정육면체로는 2240km,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360쯤 되니까 400쯤 된다 치더라도 그게 한 몇 배입니까? 6배 이상 되는 그 길이에 정육면체에 살고 또 피라미드 형태이고 우리의 몸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높은 도시고 먼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피 도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라 그러면 또 개역 성경에서는 또 타운으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마을로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라 그러면 넓은데 타운이라 그러면 또 좀 좁죠. 그냥 마을 이러면 또 좁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씩 오역됐다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하나님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한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성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또 타운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서 그냥 거룩한 성으로 번역을 바꿔버렸습니다. 크다는 의미를 없애버린 거죠. 개역성경 21장 10절에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면 개역성경의 계시록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저 큰 도시 that great city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룩한 곳 하고 그냥 거룩한 성 하고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훌륭한 곳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성도 시온성이고죠. 시온성도 마찬가지로 시온 도시입니다. 사실은 시편 48장 2절 보시면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해서 그냥 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의미의 조금 작은 의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3개 했죠. 지치십니까? 지치시면 금방 이게 그만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풀무 아십니까? 풀무. 풀무는 대장간에 가면 바람 팍 불어넣는 거, 회전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불어넣는 것도 있고 이게 풍금처럼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기구를 풀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용광로는 아시죠?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 풀무가 맞냐, 용광로가 맞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다니엘서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풀무불이라면 대장간 의미가 딱 떠오르죠. 대장간에서 내 한 손으로 그냥 빵빵빵빵 밀면서 바람 부르는 의미가 떠오르는데 그럼 이겁니다. 대장간에 한 분이 불이 좀 안 오르니까 옆에서 풀무를 돌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떠오르는데 이게 용광로면 어떻게 됐습니까? 포항제철 용광로. 엄청나게 큰 용광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한 4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4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아궁이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증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니까 이렇게 좀 의미가 다가오죠. 풀무불보다는 다가오는 겁니다. 또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이래야 밑에서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있고 거기서 불길이 올라와가지고 그를 데리러 간 그 병사들마저 다 타 죽는 이런 일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풀무불은 사실 대장장이가 철을 재련하는 화덕처럼 생긴 구조물에 불을 비우는 겁니다. 거기는 화로에는 주의 천사는커녕 그냥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아궁이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 친구의 믿음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하면 왜 그렇게 까다롭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하고 또 풀무불이라는 게 사실은 한글 사전에 없습니다. 풀무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풀무가 있고 불이 이게 합성된 합성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풀무만 찾으면 되는데 풀무불을 찾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글로도 맞지가 않고요. 영어로는 furnace라고 하는 건데 풀무불이라는 게 용광로를 사실 또 뜻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영어로 된 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할 때 아마 그 시대에 용광로, 포항제철 같은 큰 용광로가 있는 그런 공장이 없었으니까 상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풀무불로 번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풀무는 사실은 또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라는 의미지 그 자체가 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풀무 자체는. 그래서 풀무는 대장간에 불을 넣어놓는 바람 기구라는 겁니다. 풀무불은 합성어고 퓨어네스는 구조물을 또 뜻합니다. 그 자체가 또 아닙니다. 용광로지 불이 일단 올라오는 게 아니란 거죠. 식어 있어도 용광로고 안 식어 있어도 용광로란 거죠. 근데 풀무를 이게 한글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2013년 개정했는데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죠. 풀무불을 맹렬히 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풀무를 불어야지 불려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느니라고 조금 한글 번역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문법에 이게 풀무고 여기도 풀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넣는 기구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들이 불에 탔고 아까 풀무불이 맹렬하게 부르니까 납이 불탔다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너무 불이 세게 하니까 풀무 자체가 불에 타버렸고 납이 또 불에 타버렸으므로 주물공이 헛되이 녹이 나니 이는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한글 어법에도 맞는 그런 번역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곧 용광로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니 주의 상속재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특별하게 이런 그 풀무를 어떤 지명에 어떤 장소에 대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보시면 이집트가 용광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막 끌어듣는 제가 끌고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개혁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하면 바람이 부는 기구가 어떻게 지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좀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법에 받지 않는 이런 번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영어로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옮긴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풀무, 아까 풀무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풀무입니다. 이건 대장간에 쓴 풀무죠. 이게 옛날 고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풀무불을 불 때 여기를 가지고 바람을 풍음처럼 불면서 불을 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풀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가 개역 한글입니다. 저가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을 열었는데 달랑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게 나옵니까? 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리고 무저갱을 열었는데 화덕의 연기가 났답니다. 뭐 피자 만드는 화덕도 아니고 뭐 그 정도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구름의 연기로 인해서 이게
어두워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만 보겠습니다.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야 되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판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아주 더 작은 표현을 썼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창세기 19장 28절 개혁 성경판에 되어 있습니다. 옹기가마 아시죠? 우리 그 도자기 굽는 옹기가마, 그 정도의 연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지역인데. 그래서 킹 제임스 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이러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건 개혁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풀무불 정도에 넣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면 우리 지옥불, 불호수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지옥은 의미를 축소하고 천국은 의미를 아주 작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개혁판에 번역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만 통하면 됐지, 이런 단어 하나에 뭐 이렇게 쪼잔하게 다 이렇게 집착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번역된 지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한글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구사전에도 없는 그런 말을 고집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유익에도 별로 실익도 없고요. 성경에서 배운 단어를 학교 시험에 답으로 쓰면 정답 주시겠습니까? 오답 주시겠습니까? 한글이 없다, 한글 사전이 없다 이러면 오답이죠, 사실은. 뜻은 토당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이제 외치는 진리가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풀무불이라 그러면 사실 옛날에는 저희 은혜가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간 우리 세 친구인데, 그 의미를 알면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가 왜곡되면 연쇄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고, 성경은 성경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장 사전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쓴 용법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데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용법으로 써버리면, 그때부터 이 용법을 딴 데 대입을 시켜버리면 자체 내장 사전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용법을 정확히 쓸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 다음 시간에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